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선 여러분께 그 을사년 2025년 불기로는 2569년이 되죠. 이 새해는 그저 모두 다 건강하시고 그저 365일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고, 그리고 새해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보내신 성원에 대해서 심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갈고 닦고 수행을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한 해를 보내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이 첫 번째 본 방송은 그러니까 이제 1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12월 28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송이 설날 12시 설날 낮 12시에 방송이 되고 그 다음에 이튿날 초 이튿날이 됩니다. 오후 4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일 날 1월 27일 이제 음력으로는 하루 더 빨리 가니까 이제 12월 28일이 되죠. 28일 날 본 방송이 되고 세 번에 걸쳐 방송을 하는데 이번엔 특집 방송으로 꾸며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옆에 이 현수막도 짧게 이렇게 제작을 해놓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BBS 불교방송 설날 특집 세상을 밝히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타이틀 가지고 방송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전화를 여러분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면서 또 1년 한 해 동안을 복을 많이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복 많이 받고 사는 방법을 대개 이제 오복에 대한 5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복 받고 잘 살 수 있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제가 복 받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일, 그것이 바로 연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십시일반이라는 말씀을 아세요? 십시일반. 그러니까 밥그릇에 10숟가락을 떠서 모으면은 밥 한 그릇이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십시일반이라는 얘기가 이게 이제 불교 선바에서 나온 얘기고 정약용 선생이 하신 그 책 속에 이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연유가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외정시대 그 기억하시는, 뭐 기억은 못 하시겠지. 역사상에 있었던 얘기니까 거기에 보면 십시일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선 그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전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07년부터 1908년까지 그 외놈이라는 방송용으로 제대로 되지가 않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36년간의 그 일제 강점기에서 차관이란 명목으로 1,300만을 갖다 놨다. 그래 고집을 세우고 그래 놓고 나서 올감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벌려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국채 보상 운동해서 이제 십시일반 운동의 일환으로 이게 역사에 남는 얘기예요. 그 대구의 소산동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우리 빚 갚읍시다 우리. 그때는 또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1,300만 원이라는 돈을 고금이죠. 엄청 많은 돈이죠. 내기 시작했는데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여기 이제 역사상 그 나왔던 일에 보면 전 국민, 상인, 군인, 학생, 하다못해 기생, 스님, 머슴, 거린까지 역사상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거린까지 여기 동참을 해가지고 그거를 갚았다. 동전을 봐가지고. 근데 이 일본 그 나쁜 사람들이 요걸 방해 공작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갚았다. 그래서 요 일본 사람들의 그 흉악한 음흉한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 되고, 그다음에 1997년에 IMF 체제 시대에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 아닙니까? 금은 모으기, 돌반지, 결혼반지 이런 걸 전부 정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난이었던 IMF를 극복했다는 전 세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일도 십시일반의 사상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자유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자유여신상이 프랑스에서 이제 기증했다 그러면 프랑스에는 프랑스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이 십시일반의 모금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두 나라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가지고 그 훌륭한 자유여신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우리나라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은 1971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미 쌀미자 써요. 성미 운동, 쌀 모으기 운동.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숟갈씩 모으기 이제 봉투에다 이렇게 조금씩 쌀 가져와라서 모아가지고 얼마큼 모았는지 아세요? 그 한 숟갈씩 두 숟갈씩 봉투에 조금씩 가져와서 모아놓은 쌀이 23억 원이 됐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25,000명 학생의 장학금을 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우리 불자들도 설을 맞이해서 전화를 한번 하시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 십시일반 운동으로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화가 불교 방송의 그 방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서 보세요. 지금 이 얘기도 해야 돼요. 여기 전화 한 통화가 5,000원이 부과돼요. 전화 한 통화 하시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방송에는 27일 날 하셔도 좋고 설날 정월 초 하루날 12시에 방송이 되니까 가족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방송 한번 합시다. 방송 한번 지원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060-800-8000번으로 전화 한번 해주자.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뜻만 조금 내시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모이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티끌모아 사상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을 원활히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해서 방송 전 직원을 비롯해서 출연진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돈이나 기금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방송하는데 운영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면은 방송을 원활히 잘할 수 있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방송이 된다면은 전 세계 또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라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이니까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집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아니 근데요 이것도 저도 이런 특집 방송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함께 지어드리기 위한 오복에 대한 말씀 아까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지어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저도 복을 짓는 제 자신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에 복을 짓는 게 되고 여러분 따라오심으로 해서 한 해 첫날부터 복을 짓는 그런 훌륭한 일이 되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생각해서 이런 방송을 시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저 저희들에게 그 세배 여기서 큰절 세배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 방송 전 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나마 이제 새해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불교 3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화하는데 같이 동참에 입사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드폰을 다 꺼내시고
같이 꺼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꺼내신 다음에 여기 전화를 누르고 이제 키패드 들어가면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눌러보는 거예요. 0, 6, 0, 8, 0, 0, 8, 0, 0, 0. 그러면 060 800에 8000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랗게 나와 있는 전화가 표시되어 있는 걸 누르고 통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TBS 불교방송입니다. 삐 소리가 나면 불자님의 전화번호로 5,000원의 후원금이 부과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의 전화 1855-3000번입니다. 여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다 알겠잖아요. 이걸 이제 전화를 누르면은 여기 이제 불교 방송이라는 안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지 않으시면은 끊어도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000원이 여기 이제 적립돼서 불교 방송 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시고 그리고 안내를 받으시려면은 185에 3,000원으로 전화해 달라는 그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 모여서 우리 좋은 일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들, 며느리, 자손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전화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주시면은 전화하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전화가 됐으니까 또 메시지 이런 게 또 떠요. 그것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귀하 02705-5560으로 해서 전화가 와요. 메시지가 와요. 귀하신 후원 고맙습니다. 2천만 불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불교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하는 감사의 얘기가 뜨고 안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이게 문자까지 보내드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맡겨서 방송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스님은 유난스럽게 근데 저 같은 스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스님들은 이런 시간을 잘 마련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달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세상을 바뀌는 전화를 받습니다 하는 이렇게 이제 특별 방송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좋게 봐주시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 복을 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청원 스님이 만들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복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하고 그렇게 여기지는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가 되는 거죠. 또 언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중국의 5대 경전 중에 서경, 시경, 서경 그러네. 서경에 나오는 오복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째, 이제 오복 5가지 복이 어떤 것인가? 근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설명을 드리면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복. 근데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해야죠. 그 다음 2번째,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재물이 있어야 되겠다. 2번째예요. 3번째, 이제 강령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 근심 걱정이 없이 사는 복, 요것도 오복에 들어가요. 그 다음 4번째, 여기 이제 한문으로 나오니까 중국에서는 서경에 있는 얘기니까 여기 유호덕으로 나와요. 유호덕으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 그 옛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고 옛날 조상님들이 이렇게 이제 선교지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남에게 많이 베풀고 선행을 쌓는 것도 하나의 복이다. 불교 얘기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우리 불자들이 꼭 지켜야 될 그 육바라밀 있지 않습니까? 보살이 지켜야 될 덕목의 보시가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 베풀어야
복을 많이 받고 산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지금 여기 중국 서경에 나오는 오복에도 이게 포함이 돼요. 그럼 다섯 번째, 이제 중국에서 나온 한문 얘기예요. 고종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일생을 건강히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는 복. 그 편안하게 죽는 복.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원한을 사지 않고 또 나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죽지 않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요. 망령이 든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똥오줌을 만들어 가리지를 못하고 그냥 지저분하게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히 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오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행동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중국에서 나왔던, 우리나라 중국의 옛날 영향을 많이 받았었으니까 중국의 5대 경전이나 서경에 나오는 오복, 5가지 복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서민들이 원하는 복은 또 어떤 것이었느냐? 요게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서민들이 원하는 복. 그게 참 희한하게 나와요. 첫 번째, 치아. 이빨이 좋아야 된다. 이게 또 포함이 돼요. 옛날 그러니까 이가 성치 못하면 마음대로 먹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첫 번째 요인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자손이 많은 것. 그 자손이 많은 게 이제 자식이 많이 나서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 애를 못 낳게 해가지고 둘만 잘 기르자, 두 집 끊어 하나만 낳자 그래가지고 이게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 자손이 많은 것, 그 둘째가 가고, 그다음 세 번째, 부부가 해로하는 거. 부부가 만나가지고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그저 같이 함께 늙어가며 100년을 해로하는 것도 세 번째 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인들 복이 이렇게 되는 거, 서민들의 복.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참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와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손님한테 대접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다는 얘기가 이런 데 참 스며 나와요. 손님이 왔을 때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다고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금 돈이 있다고 해서 졸부들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당에 묻히는 것. 좋은 산소자리에 묻히는 게 또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야 자손까지 잘 된다. 명당에 묻혀야 산소자리를 잘 써야 자손이 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손까지 같이 배려하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원했던 복이 이게 참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좋은 점만 기가 막히게 골라서 이렇게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빨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잘 먹고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손이 많아야 되고, 자손, 창성, 가업, 번창. 추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가 막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어야 된다.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은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저 이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대접해주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력, 부가, 재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첫째,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자의 복이 있어야 되겠다. 배우자의 복은 뭐예요? 남편 복, 아내 복이 좋아야 되겠다.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면 망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에게 의지하는 만큼의 제복이 있어야 되겠다. 옛날에는요, 이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차이가 온 걸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옛날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인 와서는 자식에게 의지할 만큼의 제복이 있어야 된다.
옛날 농번기 사이에 썼으니까, 농업을 주로 하는 사이에 썼으니까 인력이 많아야 농사도 잘 짓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다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재복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변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적당한 일자리가 또 있어야 된다. 역시 60에 뭐 이게 정년퇴직, 65세 정년퇴직하는 건 한참 일할 나이에 정년퇴직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나이 드는 사람이 많이 물러나야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일이 있다는 것이 건강에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터전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적당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의 복이다. 그게 보면은 공직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도 경비를 하고 또 청소원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갖는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이제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 참된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참된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걸쳐서 그냥 생활상을 보는 것 같이 뻔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발전돼 가면서 거기에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복도 변화가 와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보는 오복은 어떠냐? 불교에서 이제 쉽게 재색 식명수 그래요. 재물이 우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색, 이성 간에 화합이 잘 되는, 부부가 화합되는, 병일해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는 것이 제대로 잘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여기 이제 아까 옛날 사람들은 이빨이 튼튼해야 된다. 그게 그것도 해당되는 거야. 먹는 게 좋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건강이야. 그게 이제 건강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명예도 같이 얻어야 되겠다. 명예라 그래서 꼭 무슨 뭐 고위직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다섯 번째 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다섯 복은 재색, 식명, 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럼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그럼 방법론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예시만 해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장수의 복,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살고 건강에 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더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5가지 경우에서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복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내가 오래 살 수 있고 단명한 그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그게 뭐냐? 단명하고 병이 많은 이유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불교가 팔만대장경에 인생사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다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 단명하고 병이 많은 이유는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과보다,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으면은, 다른 중생을 해치는 일이 많았으면은 이 생에 와서 단명하다. 아는 방법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공업, 같은 업을 지은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만나고 자식이 만나고 이렇게 자식이 태어나지만 그것이 그냥 우물딱 우연이 아니고 전생의 업으로 해서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생에 공업, 같은 업을 많이 지었다. 그럼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끼리 이 생에 와서 다시 만나더라. 그러면은 가족을 보면은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관계를 보면은 단명하더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명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단명하다. 그러면 자식도 손자도 단명하다. 왜? 같은 공업을 진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그 집안은 단명하다. 그 얘기가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가족의 병력을 보지 않습니까? 가족의 병력, 그러니까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이다.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방법론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단명한 집안에 태어났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일찍이 돌아가고 병이 많다. 그러면 전세계 살생을 많이 하고 다른 중생을 괴롭혔으니까 이 생활에 반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려줘라. 다른 중생들을 살려줘라. 그럼 다른 중생 살려주는 게 뭐냐? 공부도 시켜주고 또는 살기 어려우면 재물도 보태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가르쳐주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에 귀의시켜주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생이래. 이걸 이제 한문으로서는 방생을 해. 근데 어떤 사람 물고기 방생을 해가지고 잘들이 그거는 조그만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물고기 방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가다 물고기가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하면 그 섬을 사다 놓아주면 되는데 아니 단체로 물고기 방생했다고 신청을 하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한 차분 두 차분 해서 다라 같은데 그래 놔놓고 와서 미무라 들어라 목탁 치고 요령 치고 그 물고기를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늘 떨어지고 죽이는 것도 있고 고통 주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사람을 교육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알게 해주는 것. 그 방생에 제일 좋은 방송은 교육이다 그래요. 그럼 교육을 바쁜 세상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불교 방송을 그 하나의 예로 드는 거예요. 그 불교 방송에 큰 스님의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전해드리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 오고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 핸드폰에 전 세계가 다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불교 방송을 듣는 자체가 공부할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불교 방송 아니냐? 그게 전 세계로 최초로 불교 방송을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BBS 불교 방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궁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 전화를 받으시다 세상을 밝히는 전화를 받아요. 세상을 밝히는 이유가 밝힐 수 있는 것이 그럼 불교 방송 전화하는 것이 이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은 여기 지금 전화가 069년 800에 8000번이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기표에 들어가셔서 가족들 모이셔서 여기 기표를 눌러가지고 060 800에 8000번 전화하시면은 이제 안내 말씀이 나요. 여기는 불교 방송이라는 안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방송에 여기 동참을 하시면은 5,000원이 빠져나간다. 그 안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치 않으시면은 혹시 잘못 거셨으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화를 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벨이 올라와서 인정이 되면은 거 다시 얘기가 나와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불교 방송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해서 와요.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불교 방송으로 보내주는 전화 한 통에 이제 액수를 얘기해야 돼요. 5,000원인데 열이면 5만 원이고 100이면 얼마예요? 50만 원이고 1000이면 만이면 만명이면 불교 방송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십시일반에 의해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쪼이고 이걸 튼튼하게 가둬둬서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박한 전술을 써서 국채를 준달에 1,300 갖다 놓은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걸 동전을 모아서 군인이라든지 하다못해 거린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기생이라든지 평민 학생까지 전마서 이걸 갚았잖아요. 십시일반 사상으로. 그리고 쌀 한 봉투에다 쌀 모으기 운동에서 23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2만 5천 명의 장학금을 줬잖아.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방생의 이런 것이 바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IMF 걸렸을 때 그 전 세계에서 전부 주시하고 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건목일에서 그 국난을 전 세계 이런 예는 없지 않습니까?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시일반의 사상이 여러분들 한 통화 전화가 이만큼 중요하다. 방송을 살려가지고 훌륭한 방송,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방송,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내 전화 한 통화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그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060-800-8000번을 전화를 한번 해주셔서 방송에 이게 계속해서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스님들의 안내도 나가지만은 제가 하는 이 방송은 특별 설날 특집으로 방송을 하는 이 방송이 그러니까 본 방송이 27일 날 7시 저녁 오후 7시 30분에 방송이 되고 그다음 설날 1월 1일 설날 낮 12시에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12시에 방송을 보셔도 좋고 또는 요 시간에 060-800-8000번에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어머니 아버지 같이 모이셔서 세배원 자식들 같이 않고는 우리 좋은 일 한번 하자. 이 계기로 베푸는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송을 한번 살리고 우리 불자들이 살자면 누가 살릴 것이냐. 그래서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한번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경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설, 현자, 오복, 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부처님법을 전하면은 5가지 복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발췌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이런 불설, 현자, 오복, 덕경이라는 이 경전을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뜻을 추려가지고 나왔어요. 내용이 부처님 법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전화 한 통하는 그 자체 가지고도 불교 방송에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덕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첫째, 장수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두 번째, 부자로 살 수 있다. 재물이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정한 모습이 갖춰진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진다. 네 번째, 명예를 얻는다. 다섯 번째, 지혜를 정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경전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지만 산에서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지면 반드시 동쪽으로 쓰러지고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지면 서쪽으로 쓰러진다. 그냥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냈고 부처님을 법을 전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엄론이라는 경전에는 보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불자의 수행 동목이 육바라밀이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비교해서 나눠 설명을 해요.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이렇게 6가지를 나누는데 재보시는 보시요, 무해시는 인욕과 지계가 되는 거고 법보시는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았을 때 법보시를 실천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훌륭한 보시는 법보시고 또 무해시도 재보시도 훌륭한 보시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전화를 여러분 꼭 하라는 괜히 엉뚱하게 유도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증거를 다 대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해 주시면은 우선 5천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재보시가 되죠. 그 다음에 불교 방송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부처님 법음을 전해드리니까 법보시가 되죠.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들의 소외된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무해시가 되죠. 그러니까 보시 3가지 실천하는 길이 바로 전화를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3가지 보시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공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훌륭한 공덕을 받으며 살 수 있다.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요. 경전에 목록을 쭉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불설 보시경이라는 게 또 나와요. 불설 보시경.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냥 혼란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불설 보시경에서 37가지 보시에 관한 공덕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첫째, 이제 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해라. 우선 이 말씀을 믿고 보시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대 대중의 질투를 떠나고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때에 따라서 의지해서 보시해라. 그러니까 여기 같이 합시다. 그랬을 때 같이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함을 얻는다. 신구의는 몸과 말과 뜻이 우리 몸의 전체, 우리 생활의 전체가 청정한 행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상 행하는 보시. 그러니까 불교방송 항상 듣고 이렇게 전화할 수 있고 망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기뻐서 산란한 실수가 없어진다. 그 다음 네 번째, 직접 보시라. 직접 해라. 여러분들이 전화를 들고 직접 하나씩 누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5,000원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지만은 그게 17만 원 많이 모여지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쌀 한 봉다리씩 편의봉투로 쌀 한 봉다리 반 봉다리 가져오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아 보니까 23억 원의 돈을 만들더라. 그게 2,5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직접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매가 단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37가지를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건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째, 넓은 마음으로 보시라. 그러니까 이해심을 갖고 넓게 생각하고 보시라. 그 얘기는 이제 1월 1일 맞이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가족들 모여가지고 이왕이면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어? 그래서 불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BBS 불교 방송을 위해서 우리 한번 1월 2일 날 힘을 합해보자. 그래가지고 넓은 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량하고 광대한 복을 얻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불설 보시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32번째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37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32번째,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시해라. 이왕 보시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1월 1일 날 또는 1월 초 이튿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즐거운 환경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야 한번 하자. 어? 억지로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내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얼굴이 화평하고 속내는 기운이 없어진다. 그게 한 번에 이 사실이 우리 몸과 마음을 고친다는 이 얼마나, 그리고 1년 내내, 여러분들 1년 내내 살다 저 10월달 가든지 2월달 7월달 가서 그때 1월 1일 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불교방송에 전화기를 다 들고 앉아서 060-82-8000번으로 전화로 보시를 했어 우리. 이거는 1년 동안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운을 가지고도 당당히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뜻깊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좋아하는 마음인데, 좋아하는 마음 즐겁게 이제 한 번 하자 연속해서 즐겁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울 것이 없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늘뿐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뿐이 아니고 이제 여기 지금 어떤 분들은 한 달에 여러 번 또 안 들어오더라고. 한 번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27일 날, 그 다음에 음력 정월 초하루 날, 그 다음에 정월 초이튿 날, 정월 초하루 날 12시에 좋지 않습니까? 때도 좋지 않습니까? 설날 12시 점심 먹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전화 한번 하고 좋은 일 한번 하고 복을 한번 짓고 점심 먹자.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쭉 하면,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손자라든지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전화하면 이거 잃어버리지가 않는 거야. 1년 12달. 그때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전화기 되고 참 전화 한번 불교 방송에 5천원이 보시한 일이 있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초 이튿날 요거는 오후 4시에요. 이렇게 이제 2번에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 대개 무슨 행사 같은 날 1년에 몇 번씩가 이런 특집 방송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하게 저 혼자 윤활 떠는 것지만은 저도 복 짓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복 짓는 일을 권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좋게 잘 될 수 있는 걸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의 경전도 이것저것 전부 들춰가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방송을 하면은 의미 있는 방송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이 다른 말로 특집 방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좀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말을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2시간, 3시간 거리. 아마 이거 보니까 2시간, 3시간 거리 되는 것 같아요. 전부 자료 가져와서 방송을 하는데 시간은 한정 40분, 45분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참 자료가 여기 5장씩 갖다 놨는데 이거 보고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저도 조금 서운하긴 해요. 다 이걸 못하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 하여튼 도움이 그러니까 이왕 방송하면 도움이 돼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고 1월 1일 날부터 설날 맞이해가지고 괜히 유난 초원 스님이 유난 떨어가지고 저런다 그러지 마시고 복 짓는 기회를 같이 주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어서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을 차례 모실 때 제사 모실 때 삼색나무 다른 건 나 이제 전에 다른 스님 설명을 했으니까 삼색나무를 올리잖아요. 삼색나물. 그러면 삼색나무는 도라지, 고사리 되게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색깔도 틀리게 이렇게 올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보너스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색나무를 올릴 때 이제 도라지는 도라지는 뿌리 아니에요. 그건 조상님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사리는 뭐예요? 고사리는 줄기 아니에요. 이건 부모님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 시금치는 잎 아니에요. 잎 아니에요. 잎은 아들, 딸들을 위한 것이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도라지는 과거, 고사리는 현재, 시금치는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포함하고 조상님과 부모님과 자손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올리는 우리 민족의 슬기로움이 이런 삼색납을 올리는 데도 뜻이 있더라. 그런 거를 보너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060-800-8000번으로 전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경전에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걸 근거를 여러분께 근거가 믿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 본방송 말고도 이제 1월 초하는 날 설날 그날 12시에 방송이 되고 또 초 이튿날 오후 4시에 방송이 되는데 요 시간에도 혹시 방송을 못 보시면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은 제 불교방송국 전 직원을 비롯해서 출연진에게 세뱃돈 드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전화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길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그런 방송으로 찾아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